아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에 그렇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구원받은 후에 계속 믿음의 공과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인 이삭이 그것을 또 누리게 되었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안 되겠죠. 야곱과 같은 정말 변화되고 성숙한 그런 존재로 우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요즘 가면 갈수록 저는 막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 오늘 가시면 딱 덮지 마시고요. 가셔서 다시 한번 20장을 쭉 읽으면서 또 들은 것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도로 읽고 이 내용을 하나님께 또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말씀의 완전한 순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통할 내용은 천국 백성이 주는 영향입니다. 이 내용 지난주에 우리가 천국 백성의 내적인 본성 9가지 복을 통해서 천국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 9가지 그 내적인 본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또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긍휼히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로 여러분을 대항할 때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늘에 여러분의 상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이러한 9가지 축복을 통해서 하늘의 왕이신 주님이 왕국의 백성들을 소중히 품으시면서 그들의 내적인 존재가 어떠함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을 1장부터 쭉 읽으면서 마태복음의 결론이 무엇일까 좀 궁금했습니다. 마태복음의 결론이 뭘까요, 형제 자매님들? 그렇죠, 그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 앞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가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서 모든 민족을 나의 제자로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명령한 것들을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예, 침례 주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제자화하는 것인데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들을 마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천국, 왕국에 합당한 백성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천국의 실제를 계시해 주잖아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분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시대는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천국의 실제인 이기는 믿는 이이고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기고 있는 믿는 이들입니다. 그렇구나. 여전히 생명은 있고 거듭났지만 패배하고 실패하는 참된 믿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에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생명이 없고 거짓된 믿는 이들로 구성된 그 사탄이 심었죠. 그 기독교계가 있습니다. 이게 천국의 외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에는 세상 민족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왕국의 실제 안에 있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훈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지금 당장 자격을 얻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생명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님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요. 또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가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천국의 실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의 외형이 주님이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시면서 천국을 준비하시고 나서 그들이 이 주님이 형성한 이 천국 안에 외형 이름뿐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가 있고요, 누룩이 있고요, 이 겨자씨가 비정상적으로 발전해서 큰 나무가 된 게 있습니다. 이것을 Kingdom of Heavens, 죄송합니다 영어를 써서, 천국이 아니고요 크리스찬덤, 기독교계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을 사랑하지만 기독교계는 거절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륜을 심각하게 손상시킵니다. 가라지, 누룩, 그 비정상적으로 자란 큰 나무, 이 모든 것들은 천국의 실제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것들은 우리는 거절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 자, 그래서 천국 제가 마태복음은 특별히 5장, 6장, 7장은 천국의 실제인데, 이 산에서 주님이, 새 왕이신 주님이 마치 왜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그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나이 산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 산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그거하고는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전적으로 다른데, 세왕이신 주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이제는 바다가 아닙니다.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왕국에 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부터 6장, 7장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천국의 헌법에 관한 7가지 항목들을 다루고 있는데, 지난주 우리가 다룬 것은 왕국 백성의 본성입니다. 오늘은 이 왕국 백성의 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을 다룰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땅의 소금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아무 쓸모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성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므로 그것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춥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여러분의 좋은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로마서 1번은 천국 백성은 부패한 땅에 대한 소금이고 어두워진 세상에 대한 빛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왕국의 백성들은 부패한 땅에 대해서는 무엇입니까? 소금입니다. 그리고 어두워진 세상에 대해서는 빛입니다. 소금도 우리가 알고 있고 빛도 알고 있습니다. 이건 주님이 사용하신 비유인데요. 왜 주님이 땅에 대해서는 소금, 세상에 대해서는 빛? 왜냐하면 소금과 빛의 그 기능들, 영향력을 볼 때 소금은 어떤 것을 절이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세균을 죽이고 또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소금이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제일 좋은 소금이 뭘까요? 히말라야 핑크 소금입니까? 천일염입니까? 왕국 백성이 제일 좋은 소금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 어두워진 세상에 우리는 빛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A번, B번을 한번 읽어보죠. 만일 천국 백성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에 묘사된 하늘에 속한 본성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들은 세상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B번, 천국 백성이 주는 영향은 그들의 본성, 즉 그들의 어떠함으로부터 나온다.
만일 우리가 영 안에서 가난하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내적 존재 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우리는 애통하기 시작하고요. 반대에 저항하지 않고 온유하고 또 뭡니까?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며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는 단일한 마음의 눈을 갖고요. 순수한 마음의 눈이죠. 사람들과 화평하게 하고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습니다. 이런 내적인 본성을 가질 때 우리는 정육면체의 소금의 결정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소금의 그 요소, 기능, 본성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죠. 그럴 때 빛이 될 때, 소금이 될 때, 빛이 될 때 우리는 이 부패한 세상, 땅, 이 세상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여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더 이상 쓸모없어 가지고 버려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이다. 주 예수님, 우리는 소금이 되기 원하고요.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C번, D번을 함께 읽어보죠. 합당한 교회 생활이 영향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은 타락하고 어둠 가운데 있다. 오늘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준비로서 이 모든 어둡고 부패한 나라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의 영향 아래로 인도되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부패했고 어둡습니까? 두 가지 이유입니다. 소금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빛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라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스웨덴, 프랑스. 근데 그런 나라들에서는 교회 생활이 영향력이 거의 미치지 못합니다. 애석하게도 이런 나라들에서 주의 회복은 아직도 그 영향력이 미미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이 있고 그 밑에 중앙 아메리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남미, 우리가 소위 브라질, 칠레,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브라질 여행해 보셨습니까? 우루과이 여행해 보셨습니까? 거리를 함부로 다니지 못합니다. 총기 사고, 마약 사고, 부패, 이런 나라를 제가 비하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상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이런 곳에 합당한 교회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그곳에 한 무리의 빛과 소금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두운 도시는 어디겠습니까? 교회 생활이 약한 그곳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하는 믿는 이들이 없는 그곳이 가장 어두운 곳이고 가장 부패된 곳입니다. 그래서 포항은 어떻습니까? 포항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빛나는 성도들이 있고 강한 소금의 맛을 지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포항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한 준비로서 이 모든 어둡고 부패한 나라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의 영향 아래로 인도되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빛과 소금, 이거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알고 있죠? 우린 빛이 돼야 소금이 돼야 되고 빛이 돼야 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믿는 이들이 간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빛과 소금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단체적인 문제고요. 아주 높은 수준에서 건축된 문제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내가 소금이 되고 개인적으로 빛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5장 13절에
여러분은 땅의 소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이지 내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산 위에 있는 성은 숨겨질 수가 없습니다. 나 한 사람이 산 위에 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은 건축된 것이고요. 단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빛이 돼야 되겠다. 내가 소금이 돼야 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함께 건축될 때, 함께 연합될 때 이 소금은 강력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 빛은 아주 놀라운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고 이 세상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숫자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천국 백성이 세상에 주는 영향은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높은 수준에서 함께 건축된 단체적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A번, B번 읽어보죠. 여러분은 땅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소금과 빛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개별적인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 누구도 개별적으로 합당한 소금이나 합당한 빛이 될 수 없다. 아멘.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인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개별적으로 소금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빛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체적으로 함께 건축되는 문제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기를 원합니다. 자, C번, D번을 읽어보죠. C번. 깊은 인상을 받아야 한다. 만일 우리가 교회 생활로부터 우리 자신을 분리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소금이나 빛이 될 수 없다. 천국 백성은 전체적으로 단체적인 몸으로서 소금과 빛이다. 아멘. 함께 교회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어떤 이유로 교회 생활을 떠났습니다. 어떤 성도들이. 근데 그때는 함께 교회 생활할 때는 빛났습니다. 정말 그때는 소금의 그 강한 기능이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떠나니까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상태는 더 나빠집니다. 심지어 밖에 버려져서 먼지와 티끌처럼 밟히는 상황도 떨어집니다. 이게요, 내 개인적인 영성이 좋아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함께하는 문제고요, 건축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건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적용하지 마시고요, 함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암이 뭡니까? 암은 세균이 아닙니다. 내 몸 안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였는데 그 모든 영향을 자기한테만 계속 받아들여서 비정상적으로 커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몸을 망치는 겁니다. 우리의 영성은 그런 식으로 발전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영성은 몸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균형을 맞추고 합당하게 자라야 됩니다. 내만 막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지체들과 함께 조화 가운데 균형을 맞추고 함께 자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사람들인 우리가 바로 소금이고 빛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백성들이죠. 천국 백성은 전체적으로 단체적인 몸으로서의 소금과 빛이다. 제가 이제 기초 작업을 했습니다. 본론은 3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 대하여 천국 백성은 소금이다. 그러나 사탄이 부패시킨 세상에 대하여 천국 백성은 빛이다. 그들은 본성으로는 치료하는 소금이며 행위로는 비추는 빛이다. 그 이야기 아시죠? 그 엘리야의 제자 누굽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가서 결국은 2배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엘리야는 이미 성천해 버렸는데 엘리야를 찾으러 막 다닙니다. 여리고까지 갔는데요. 다니다가 못 찾았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를 데려갔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 여리고는
땅은 좋은데 물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열매도 안 맺히고 씨가 말라 죽을 지경입니다. 했을 때 엘리사가 했던 놀라운 일이 있죠. 그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서 그것을 근원지 수원지에다가 뿌리니까 그것이 그 물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 소금은 치료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치료하는 소금입니다. 이 땅은 얼마나 부패된지 모릅니다. 소금의 두 가지 주된 기능 뭡니까? 세균을 죽이고 부패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적극적인 건 뭡니까? 맛을 냅니다. 제가 생선을 좋아합니다. 생선을 좋아하는데 어떤 생선도요, 소금을 안 치면 정말 맛이 없습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소금을 치면요, 고등어 맛이 나고 갈치 맛이 나고 가자미 맛이 나고 고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금을 치니까 이게 닭고기 맛이 나고 소고기 맛이 나고 돼지고기 맛이 나잖아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소금은 본성사고로는 치료하는 소금이고, 또 왕국 백성은 행위로는 비추는 빛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중점이 있습니다. A번 한번 읽어보죠. 소금은 본성상 부패시키는 세균들을 죽이고 제거하는 요소이다. 천국 백성은 부패한 땅에 대해 땅이 완전히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요소이다. 형제 자매님들, 인류가 지금은 2023년 기준으로 약 80억 정도가 됩니다. 80억 명입니다. 근데 천주교, 개신교, 여러 종류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은 몇 프로가 될까요? 약 25억 명 정도 됩니다. 80억에 25억 명이면 한 3분의 1 정도 됩니까? 30% 정도 되죠. 그러면 나 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30%가 나머지 70%에게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근데 이게 참된 믿는 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왕국 백성의 본성이 약하기 때문에 아직도 영향력이 너무나 작습니다. 그래서 아직 복음이 그렇게 확산되지 않고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부패합니다. 세상은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의 말에 항상 은혜가 있도록 하십시오. 이 은혜가 바로 소금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한마디 하는 그 말에 은혜가 있으려면요, 소금을 거기다 탁 쳐야 됩니다. 그래서 소금의 기능이 너무 강하면요, 짜지만 합당하게만 뿌리면 이건 너무너무 좋습니다. 형제님 오늘, 자매님 오늘 보니까 참 얼굴이 평안하고 좋아 보이시네요. 거기 소금을 치는 겁니다. 아멘. 그건 아부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말에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도시에 방문했는데 그 젊은 가정에 초대받아서 갔습니다. 저보다도 나이가 어린데 그 부부가 저한테 하는 말 한마디가요, 그 소금이 톡톡 치니까요, 내가 그 집에서 정말 영원히 살고 싶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아멘. 저 예수님.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번 한번 읽어보죠. 천국 백성이 맛을 잃게 된다는 것은 그들이 소금에 절이는 기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아멘. 너무나 이거는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소금에 절이는 기능을 상실하면 그 소금은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소금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설탕입니까? 참기름입니까? 소금은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소금밖에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무엇으로 그 절이는 기능을, 이렇게 맛을 내는 기능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소금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2번, 밖에 버려진다는 것은 천국 밖으로 내쫓기는 것이다. 아멘. 아까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아무 쓸모 없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여기에서의 밖은 천국 밖으로 내쫓기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35절에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제 맛을 내겠습니까? 땅에도 그름더미에도 적합하지 않아서 밖에 버려집니다. 땅은 뭘 의미하고 그름더미는 뭘 의미합니까? 땅은 하나님의 왕국을 산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농장인 교회인 땅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도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름더미는 뭡니까? 우주 가운데 가장 더러운 곳인 불모신 그곳입니다. 거기에도 우리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거기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서 구출받아서 수할 땅으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게도 적합하지 않고 이곳에 구원받는 장소에도 적합하지 않는 어중쩡한 바깥 어두운 곳에 그는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쓸모없는 노예를 어떻게 한다고요? 바깥 어두운데 던져버려라. 아멘. 형제자매들,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하늘에 속한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3번입니다.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것은 쓸모없는 티끌이나 먼지같이 취급당하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상태에 있는지 모릅니다. 우린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 말씀으로 왕국 백성의 내적인 본성 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절이는 기능을 가진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4번, 5번 읽어보죠. 주님의 의도는 이 부패한 땅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시는 것이다. 우리가 현 시대에서 이것을 볼 수 없을지라도 다음 시대에서는 그것을 볼 수 있다. 천년 왕국이 올 때 온 땅은 절여질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세균들은 완전히 죽을 것이며 온 땅은 그리스도에 의하여 다스려질 뿐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이 일이 천국 백성에 의해 행해질 것이다. 지금은 부패했습니다. 불법과 불의한 것들이 이 땅에 가득합니다.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제한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막 저렇게 싸우고 여러 단체에서 불의한 일이 일어나도 그래도 그나마 약 25%, 20%, 25% 되는 그래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부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사회, 직장, 그런 일터, 가정, 이웃에서 그래도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사회가 지금 이렇게 보존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을 싹 데리고 가봅시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끔찍합니다.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대환란 아닙니까? 아멘. 자, 이번에는 빛입니다. B번 읽어보죠. 빛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는 등불의 빛남이다. 어두워진 세상에 대하여 천국 백성은 세상의 어둠을 없애는 빛이다. 전에 우리는 뭐였습니까? 이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어둠 안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그냥 어둠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빛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된 것이죠. 빛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로 이 세상에서 발광체로서 우리는 빛을 비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 1번 A, B 한번 읽어보죠. 천국 백성은 비추는 빛으로서
산 위에 있는 숨겨질 수 없는 성과 같다. 이 성은 최종적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A. 만일 우리의 지방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건축되지 않고 흩어지고 분열되고 나뉘어졌다면 거기에는 성이 없는 것이다. 또한 거기에 성이 없는 한 빛이 없는데 이것은 빛이 성이며 개별적인 믿는 이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B번 만일 우리가 있는 지방에서 건축된다면 산 위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흩어지고 분열되고 나누어진다면 우리는 낮은 골짜기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연합을 지켜야 하며 하나의 지체인 단체적인 몸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비출 수 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합당한 교회 생활, 천국의 실제가 왜 이토록 놀라운지 아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 특별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의 회복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주의 회복의 특징은 건축입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분열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는 겁니다.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감히 이름을 내놓기도 부끄러운 겁니다. 저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기에 장관이 있습니까? 뭐 대기업 CEO가 있습니까? 우리 아무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형제 자매님들을 너무너무 존경하고 청가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함께 건축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둠을 밝힐 수 있는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이런 상상도 해보지 않습니까? 한 10가정이 어떤 한 지역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살 때 사람들은 와, 저 사람들에게는 뭐가 빛나는 게 있다. 야, 우리와 뭐 다른 무엇이 있다. 그런 거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아멘. 어쨌든 이 천국 백성은 산 위에 건축된 성, 도시입니다. 할렐루야. 자, 2번 AB 읽어보죠. 천국 백성은 켜진 등불로서 양식에 관계된 도구인 말, 즉 사람들을 염려하게 하는 양식에 대한 걱정으로 가려져서는 안 된다. A번 산 위에 있는 성과 같은 빛은 밖에 있는 사람들을 비추고 등잔대 위에 켜진 등불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비춘다. 산 위에 있는 성과 같은 빛은 숨겨질 수 없고 등잔대 위에 있는 등불과 같은 빛도 숨겨져서는 안 된다. B번 이것은 다른 이들에게 주는 천국 백성의 영향이 단지 외적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내적이야 함을 가리킨다. 천국 백성은 먼저 밖에서 외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안에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어야 한다. 10번 들죠. 내적으로 사람들을 비추기 위해서 천국 백성은 그들을 덮는 덮개로부터 나와야 한다. 이것은 천국 백성이 근심과 염려가 없이 사는 것을 가리킨다.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만을 주의한다. 아멘. 이게 산 위의 성은 건축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뭘 주의해야 되냐면요. 말 아래 그것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이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도 그 곡식 되는 거 되가 있고 말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말은 약 18리터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은 한 35리터가 되는 곡식을 담는 통입니다. 예. 그들도 이런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이 빛을 말 아래에다가 두어서는 안 되고 등잔대 위에 두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이라는 것은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곡식을 담는 용기이기 때문에 우리 먹는 문제와 관계가 있죠. 이 말은요, 빛을 비추지 못하도록 하는 이게 외적인 빛을 비추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사람들 안에
아주 주관적으로 특별하게 비추는 빛을 방해하는 것은 생활의 염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생활에 염려가 있으면요, 즉시 우리 안의 빛은 어두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도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활의 염려를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국 백성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왕국 백성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관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서 더해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주님 그런 말 했죠. 우리 몸에 등불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등불이 신체 중에 어디일까요? 눈입니다. 그렇죠, 그죠? 눈이 우리의 등불입니다. 눈이 악하면은 온 몸이 어두워서 빛을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죠.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눈이 악하면은 땅에도 보물을 쌓아두고 하늘에도 보물을 쌓아두면 도대체 우리 눈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두워지는 겁니다. 생활에 염려가 있는 사람들, 우리 체험적으로 말해봅시다. 생활에 염려가 있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의 집에 가보니까 정말 검소하게 사네요. 가진 건 별로 없네요. 그런데 그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할렐루야하고 찬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죠. 염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D번 한번 읽어봅시다. 합당한 천국 백성은 그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비추는 산 위에 있는 성이 될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근심이나 이생에 대한 염려가 없이 그들 안에서 빛나는 할렐루야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 내적인 빛남은 다른 사람들의 내적 존재를 꿰뚫고 그들을 확신시킨다. 산 위의 빛은 일반적으로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러나 등잔대 위에 있는 빛은 아주 특별하게 주관적으로 집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서 그들의 존재를 관통하고 그들 안으로도 빛을 주입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로마서 4번. 천국 백성의 행위는 좋은 행실로 이루어지고 그러한 행실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이끌릴 수 있다. A, B, C, D.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분께 영광을 바치는 것이다. 영광은 표현된 하나님이다. 천국 백성이 그들의 행실과 좋은 행실들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게 된다. 10번.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처럼 빛나는 빛을 갖는다면 하나님은 이 빛남 안에서 표현되실 것이며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영광, 즉 표현된 하나님을 볼 것이다. D번.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빛남 안에서 하나님을 볼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사야서 58장 8절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빛처럼 비치고 내가 신속히 회복되리라. 내 의인은 내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의 영광은 내 뒤를 지켜주리라. 우리가 빛으로서 빛날 때 일반적인 방식으로 산 위의 성으로서 또 등잔대 위 빛으로 빛날 때 주관적으로 특별하게 빛날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신속히 회복될 것이고 너의 의가 네 앞에 나아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뒤에서 따라가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형제자매, 이거 너무 놀라운 약속 아닙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로 솟아올랐습니다. 아멘. 우리는 소금으로서 부패된 세상을 보존시키고 또 빛으로서 어둠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우리는 이 우리의 좋은 행실들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의 하늘의 아버지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많은 박해를 받고 있고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주님의 이 놀라운 내적인 본성이 있음으로써 소금과 빛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형제 자매님들 기뻐하십시오. 조만간 우리를 반대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